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행복은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유케 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역한다고 얘기하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임명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린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세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 세 귀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죠. 근데 여기 택하여라는 이 단어가 엑셀렉사멘이란 말은 에클레고라는 부정 과거 중간태인데요. 제가 지금 문법을 얘기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문법을 그대로 주어서 해석한다면 내가 택하여라는 이 단어는 내가 스스로를 위하여서 선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제자들을 선택하였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으로 가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이사야 43장을 시작하는 첫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말씀이나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선택하였다는 말과 우린 연관되어져 볼 때 하나님은 이 백성, 자 이스라엘, 늘 들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어근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라는 말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도 우리 며느리가 손주 손녀를 데리고 와서 두 밤을 자면서 그냥 부대끼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성이 이시고 이름이 스하렐, 이게 호족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돈이 목사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오늘 배경 속에는 그 여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항상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하신 것,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아멘하고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선택받은 자의 행복.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주께서 골라서 뽑으신 특별한 존재임을
유념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주께서 골라 뽑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야 강릉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다 외우지 못하게 특별하다. 한 사람은 너를 골라 뽑았대. 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골라서 뽑아서 선택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너를 세웠다. 자, 세웠나니 선택할 뿐 아니라 또한 세웠다고 말해. 세웠다라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에데카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철저한 소명과 하나님의 선택자의 사명자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내가 너를 세워서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몸짓을 통해서, 나의 물질의 씀씀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맨날 문 열면 같이 보는 이웃과의 그 나누는 언어와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세웠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그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무슨 열매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열매를 전제해서 나를 선택했고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파괴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추측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지극히 선택적이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른, 어쩌면 네 가지의 형태로 하면 그 사랑을 분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죠? 에베소서 1장으로 잠깐 가면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의지적인 선택은 창세전에 지구라는 별을 만들기 전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하늘의 존재의 영광으로 계실 때에 그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아니라 어떤 학문을 다른서 더 많은 학위를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의 보유함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지금 우리의 피부 색깔이 노랗습니다만은 검게 오늘 태어난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가까이 오면 어쩌면 멀리 도망하는 전력이 우린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 안에. 저는 제 아들놈을 이번에 보면서도 그걸 느껴요.
제가 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강단에 이불을 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해가 여러 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지 않고 눈을 붙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놈이 자기 엄마 품을 떠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요. 그러면 야, 성훈아,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야. 아빠, 나는 그래서 조금 제가 심각하게 해서 여기 목사만 앉는 자리야. 강대생을 했더니 우리 아들놈이 하는 말이 나도 목사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야,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잠이 들면 이제 사택에 갔다가 눕혀놓고 했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중학교까지는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더니 고등학교 되고 막 이게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 애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놈의 꿈이 소방대원이었어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사는 걸 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네가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저 아이를 선택해 주옵소서. 그때 떨던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명지대학에 합격을 해놓고 아빠, 나 2년만 다닐게. 한마디로 뭔 얘기입니까? 아빠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말란 얘기지. 결국은 우리 주의 성령이 그 아이를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 서울 기독대학으로 들어가서 그때 많은 가정에 오늘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왜 아이가 일반 대학을 가는 것을 막느냐. 그래서 일반 대학 4년 동안 겪어야 되는 세상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은 4년이 아니라 8년이 걸립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구애에도 전혀 반항을 보이지 않았던 과오가 우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에 대한 본능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발전하면 자신이 그 사랑의 주체라고 착각합니다. 본인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실패하는 원인은 본인이 스스로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이 들어가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랑의 주체가 아님을 깨닫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내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강요하다 보면 때로는 자식들이 아내와 남편이 부딪히는 아픔 속에서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사랑의 배신자들만 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는 그 자만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교만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나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여러분 자신을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준다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가식적인 일종의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정말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명예와 모두를 얻고자 하는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었나라고 실패하며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사랑, 사랑 하나만 있는 사랑.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하니 내가 만드는 내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나눠진 사랑. 왜 우리 손영한 목사님을 그렇게도 존경하며 심지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 둘을, 눈에도 아프지 않은 둘을 쏴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정말로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이 나이 들어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수 미평 과수원에서 자기에게 총을 겨누는 그 북한의 병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외쳤던 마지막 피를 통하는 그 얘기는 누구의 얘기일까요? 누구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그 병사의 총에 맞아 그 여수 미평 과수원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잡초가 무성한. 참 어떻게 보면 바로 조그만 길 옆에,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이 작은 도로처럼 길 옆에 어마어마한 장로교회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저 교인이 얼마나 되냐. 2,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손양한 목사님 기념탑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탑에는 풀이 무성합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로 풀숲에 묻힌 손양한 목사의 순교한 그 자리에 탑을 봅니다.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면 아마 그 교회를 창립한 오늘 창립자가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면 너도 나도 깎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쩌면 너무 계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주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나와 틀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틀린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겁니다. 내 뿌리박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과 거리가 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바울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쁨의 열매를 주님은 보기를 원합니다마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탄식하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핏줄이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사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항거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선택적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성을 많이 갖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그렇게도 몹시도.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나눈다면 우리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린 더 확실하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10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시는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내어 감사의 눈물이 뺨을 흐르고 가슴을 적셔내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여,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이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
제 인생을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제 속에 폭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오늘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버려지고 외면되고 하나님 모르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예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소명의 발걸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소리를 자주 듣죠. 우리가 저기 남쪽에 오늘 윈난성에 우리가 교회마다 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전도사들의 교회들을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밥상을 차리잖아요.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때 그 밥이 맛있습니까? 내가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라고 아주 그냥 눈을 이렇게 심지를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나를 쳐다봐서 그걸 한 입 집어넣는데 토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고. 제가 전주에 집회 갔을 때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왜요? 빵에 그냥 그것도 뭐 그렇게 달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밀가루 쪄낸 거잖아요. 거기에 파리가 그냥 수북하게 붙어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잘 먹나 못 먹나 이렇게 돌아보고 있고, 상 밑에는 그 냄새나고 정말 흙을 잔뜩 묻힌 개들이 상 밑에 들어와서 우리가 떨어뜨린 걸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같이 갔었던 그 식탁을 대했던 분들은 왜 명절날 이렇게 올라오게 해요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에 뼈를 묻으며 그 산지 부족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자손들을 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린 잠시 함께 동행하고 잠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함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가지는 다음 주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소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린 정말로 주의 사랑